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부도덕을 비롯한 정말로 이 죄악들을 다룸에 있어서 세 가지 필요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번째인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게 여기 들어와 있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편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참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결단, 믿음의 결단 기억하신가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곳에는 헬라의 지식들이 이미 정말로 가득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들어갔죠. 그곳에서 했던 1년 8개월여간의 헌신, 그리고 그 열매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그런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또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주는 이 놀라운 변화된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은이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 하은이가 이제 이렇게 약간 측만증이 있어요. 측만증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병원에 입원도 시켜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또 해서 조금 자세를 잡아 놓으면, 아직 뭐 많은 10대 아이들이 그 바른 자세로 앉는 게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막 치료를 고생해서 받아서 조금 회복해 놓으면 또 학교에서 오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이렇게 평상시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자세가 다시 틀어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만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자세 좀 잡아 놓으면 다시 최근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뼈를 맞추는데 만지는 곳마다 우두둑 무슨 이 소리가 나요. 만지는 곳곳마다. 그거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결단했나요? 사도 바울만큼 거기에만 마음을 쏟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헌신했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 헛된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인 수준을 본인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그들 스스로를 기만한 거예요. 그들 자신을 속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죄에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본인들 스스로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성적 부도덕을 다룸에 있어서 앞장 5장에서 징계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 6장 9절부터 자연스럽게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기초한 확신을 가질 때 죄에 대한 태도도 명확해집니다. 이 분명한 확신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과거에 대한 확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9절과 10절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뭐죠? 바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 가운데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지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가고 누려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적용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현재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경험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의 이 유업이라는 말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것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것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뭐죠? 불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악의 성격, 그 사람 안에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동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핫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입니다. 모여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 원래는 서로 몰랐어요. 근데 모여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딱 어플리케이션만 찍으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리 안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500m 혹은 1km 거리 안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동성애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위치가 다 떠요. 그 정도로 어플리케이션이 돼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9절에 이 불의한 자에 속하는 5가지의 형태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가지 형태의 이 불의한 자들은 다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 9절에 나온 것들은요. 먼저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는 5장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의 경계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경계, 기준, 부부관계죠. 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상숭배하는 자.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간음하는 자. 이 간음하는 자는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도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탐색하는 자는 흔히 주색에 빠진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술과 이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남자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자들 중에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상대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밑에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 자들이잖아요. 그 동성애의 상대의 자를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남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동성연애에 내어 맡기는 부끄러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9절과는 조금 다른 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9절에서 저지르는 악은 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10절에서 나타내는 이 악들은 주로 이웃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적,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전문적인 강도라기보다는 좀도둑을 말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좀도둑이 그렇게 많았대요. 좀도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좀도둑이 많으니까 도둑질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정도를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면 몇 드라크마 이상을 도둑질하면 사형,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좀도둑이 많았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술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모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빼앗는 자는 앞에 이 탐욕을 부리는 자 있죠. 이 탐욕을 부리는 자와
짝을 이루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남의 것에 탐욕을 부린다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위에 열거한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태는 다를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 죄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수치를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추접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신앙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그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를 나눌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적나라하게 고린도 교회의 죄악의 실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본연의 사랑과 순결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서 죄악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이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받을 유업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본래부터 부패하거나 부패시키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 아래에 속해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을 확신 가운데 선포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해해서 여러분들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고 이 천국에 간다는 이 말, 이 진리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눈 시퍼렇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다르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곧 천국 간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게 뭐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좀 더 앞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믿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다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믿으면 반드시 이런 행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한번,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제가 너무 아주 단순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나와야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나 믿어! 우리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눈 시퍼렇게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죠? 행한즉, 너희가 믿은 바대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성경 보세요.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대충 흐리멍텅하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주님 다 용서하셨는데, 주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용서하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용서하시죠. 여러분 그 말이 맞는데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관계를 다시 우리가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단순히 그런 행위를 한두 번 실수로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 혹은 그러한 불의한 죄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삶에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확신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과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1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1세기경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도덕적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1세기 지중해 사회에 동성애의 지배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바클레이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과 같이 헬라의 삶을 휩쓸고 또한 헬라부터 로마까지 침투했던 죄였다. 심지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동성애를 행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록인 향연을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주제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변태적인 사랑이다. 로마의 처음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은 변태적인 악을 행했다. 이때 당시 1세기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때 당시요,
네로가 황제였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인 네로. 네로는 스포루스라는 소년을 취해서 거세시켜 그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으며 왕궁까지 행진하여 그를 아내로 데리고 살았고 1년 만에 버립니다. 1년 만에 버려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여기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 아닙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피타고라스라는 남자와 결혼했으며 그를 남편이라고 불렀다. 이런 악에 대해서 세상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다는 말 충격이죠. 플라톤이 동성애자였다는 말 충격이죠. 그런데 11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가 이러했어요. 고린도란 도시가 도덕적 타락의 쓰레기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진짜 도덕적 엉망진창 폐기물이 다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9절과 10절에서 온갖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그러한 자들이 있더니, 지금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것은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이전의 과거의 죄악들과 비교하면서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면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동사 앞에 그러나 알라라는 접속사가 연달아서 나와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알라 너희는 씻음 받았다. 그러나 알라 너희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나 알라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뭘 사도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정말로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실패했고 공동체적으로 어떤 세속성을 나타냈든,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든 간에 과거에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과거에도 그들을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어떤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혹은 각 개인이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죠?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왜 회개합니까? 그냥 지옥 가도록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씻음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 쓰레기장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 뭐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 위에서 확신을 갖게 될 때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이든 혹은 그룹이든 혹은 공동체든 어떤 죄악이 스며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교회, 아마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언제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는 교회, 또 해결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지. 이것이 교회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쳐서 돌이키며 회개할 줄 아는 교회, 어떤 죄가 스며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버리는 교회, 우리 그은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